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관련하여 읽는 소요리문답 19문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진 상태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저주 아래 있으며 비참과 정죄치와 그리고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주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대선이 있을 때,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어느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근데 그게 이제 회자되게 됐는데, 여러분 뭐 살만하십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먹고 살만하십니까? 어느 후보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분 있죠? 있으면 있을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 먹고 사는 게 간단치가 않다. 어려서는 그냥 살았는데 살고 나서 직업이란 걸 가져야 되고 생업을 도모해야 되고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출발하는 금수저, 은수저도 있지만 흙수저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작도 뭐 똑같은 건 아니고 능력도 똑같은 건 아니고 성격도 각 달라서 또 잘하는 것도 다 달라서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잘하는 걸 잘 맞춰갈 수 있고 또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또 그걸 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은 성공이란 걸 갖지만 그렇게 성공도 솔직히 말하면 그 자체가 계속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사는 것도 간단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 후보의 그 말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거겠죠.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만합니까? 살만합니까? 그랬어요. 지금 이곳에 모이신 소위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분들도 생각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나이가 되는데요. 사는 것이 그게 간단한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삶의 짐이 무겁죠. 성경을 보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삶의 무게와 고통과 아픔, 신음, 괴로움 이런 것이 없이 산 사람이 있나? 성경 인물 한번 꼽아보세요. 쭉 아담부터 시작해서 쫙 꼽아보세요. 누구를 찾아낼 수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얘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데 카인과 아벨 얘기도 알죠?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에게 미쳐진 여러 삶의 비참한 실상은 바로 드러나요. 카인과 아벨, 카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딱 하나,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아벨에 향한 시기심이죠. 아벨의 이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생이 이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따져볼까요? 이 이생이 우리의 전부의 자랑이면, 이 이생뿐이면 살아간 것이, 하나님 제가 뭘 했다고 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해요? 돌로 맞으면서. 아벨의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죠. 슬픈 인생이에요. 너무 괴로운 인생, 환난당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카인의 죄는 말할 것 없지만 창세기 4장 가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 이제 창세기 4장이 계속 타락 이후에 죄의 양상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성경 계속,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노아의 홍수를 왜 맞아야 될 때까지 인간이 어떻게 악이 증진되어 오는지를 성경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라멕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렸어. 내가 좀 상했거든. 그래서 내가 젊은이를 죽여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악이 얼마나 더 받은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 손을 죽였다, 이 라멕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일반적인 타락한 인간의 양상의 한 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거 뒤집어 보세요. 당한 사람, 라멕의 죽임 당한 사람, 소년인데 아주 젊은데 상함을 입혔던 자기 잘못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 돌아오는 보복이 자기를 죽이게 된 거죠. 이 모든 죄의 구조 안에서 폭력적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생은 이렇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꾀를 내서 결국 여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해서 아이를 갖게 하고 낳게 하는 일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도모했죠. 처음에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자 하갈이 어떤 태도 나오죠? 자기 임신한 줄 알자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사람이에요. 종의 신분으로 주인에게 합방을 하여 아이를 낳도록 하는 그 뜻을 잘 아는데 그대로 바로 여주인을 멸시하고, 그럼 사라가 당하는 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이 나고 화가 났겠어요. 그러자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쫓으라고 말하죠. 결국 이 안에서 평화는 깨지는 거죠. 하갈의 교만함과 득이, 사라가 받은 상처와 분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무슨 행복이 있어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고 별로 이렇게 침착하고 별로 뭐 드러낸 게 없는 사람이라 그 인생이 그냥 심심할 것 같은 사람인데 별 문제 없이 우물을 파서 양떼를 기르기 위해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 유지에, 산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다 뺏겨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었던 우물을 파서 다시 또 찾아가 해보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빼앗아 달리니까 나그네 인생인지라 그들과 싸워서는 생존이 안 되니까 내버리고 줘버리고 옮겨가서 또 팝니다. 그들이 그러한 무모한 일에 박탈과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삶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두려움과 경계와 적당한 수준에서 너무 강해서도 안 돼. 저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신경 쓰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야곱이 당했던 건 뻔하잖아요. 결혼해서 밤에 합방하러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누구예요?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 이게 웬일이냐. 일을 7년을 더 일해야 됐고, 일을 해서 또한 재산을 좀 모으자 라반과 사촌들의 안색이 변하여 결국 모든 일을 뜻대로 하기 어렵죠. 야곱이 이제 도망쳐옵니다. 자기가 행한 대가죠. 자기도 또한 형인 에서를 속였고 이삭을 속였으니까. 얽혀지는 인생 속에 어느 하나 평안한 게 없습니다. 성경이 또 인물을 좀 찾아본 거죠. 이렇게 인생을 자꾸 찾아봐요. 요셉이면 괜찮지 않을까? 애굽의 총리.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당한 걸 생각해 보세요. 편한 인생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래요. 약속을 받습니다. 이방 땅 그곳에서 평화가 안식이 없다는 걸 알죠. 얼마나 많은 총리 그 지위를 유지한 동안에 견제가 심했을까요? 다들 존경과 사랑으로 요셉 했을까요? 왜냐하면 죄인들 소굴인데, 우상숭배의 소굴인데, 요셉이 거기 살아남는 일에 대한 긴장과 그거는 말할 수 없죠. 모세는 괜찮을까요? 모세가요, 오직했으면 40년 왕자 생활 끝나고 미디안 목동으로 40년 살고 80에 부름받아 그 바로와의 영웅적 투쟁을 하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영웅적 승리를 얻고 쫙 끌어내는 개선 장군의 모습 속에 모세는요,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같이 보이잖아요. 나도 모세쯤 돼봤으면. 모세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광야 40년을 이끌고 온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의 시간인데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자기 또한 죄인이니까 그 가운데 얽혀지면서 한 가지 고백하잖아요. 시편 90편 7절과 10절에 우리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분내심에 소멸되고 놀라는 인생이다. 우리의 죄악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인생이다. 우리의 은밀한 죄도 하나님 보시에 다 드러나고 마는 인생이라. 우리의 인생의 날이 주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지나는 거 아니냐. 한평생도 그만 순식간에 지나가니 우리 인생이 주 앞에 뭐냐. 이게 다 뭐냐면 광야, 자기 인생도 그러하고 광야길 겪으면서 본 거예요. 본 거예요. 72호 강건하면 80이라도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구나.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여리고성 정령할 때 얼마나 성경에 나와요. 믿음의 상천하지에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외에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나와 내 가족을 맡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 대를 이어가는 계보 속에 등장하잖아요. 얼마나 영광된 삶을 살아요. 근데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었다고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천시되어지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 기생 라합의 기생이 뭐 하는 일인지는 생각해 보세요. 결국 술 팔고 그랬던 거 아니었다는 거 아니었어요? 타락한 여리고 그 성 안에서의 쾌락의 자리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했던 여인에 불과했죠. 그렇게 인생이 슬프고 아픔 속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라합의 경우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믿는 시작 때 구원받고 마태복음 1장 계보 속에 이름이 나오면서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얘기하는데 그 다 초점이 어디 있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주는 기쁨 외에는 내가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라는 이 사실 외에는 나머지는 인생이 그냥 그런 거예요. 삼손 제일 딱한 사람 중에 하나. 그 능력의 힘을 가진 사람인데 기생 보고 정신을 팔려 결국은 나중에 힘 다 잃고 블레셋에 끌려가 눈 빼고 노줄로 묶여서 맷돌에 가는 처지가 되고 마는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한번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에게 은혜 주셔서 삼손이 이전에 죽인 자보다 더 배마 많은 자를 죽이고 그가 사사의 자리에 이스라엘 구원한 한 역할을 감당한 게 되어지죠. 직무를 감당하는 마지막에 하나님 마지막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삼손이 겪은 두 삶의 자리를 보셔요.
누가 그 인생 살고 싶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삼손의 이름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영웅적인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이름을 제가 그걸 뽑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다 영광스럽고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가 다 본을 받을 사람인데 막상 그 개인의 인생 속에 삶의 자리 속에는요, 죄의 비참함의 모습을 피하고 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겪어야 되는 아픔은 겪으며 살았던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 인생 속에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기도원은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호텔이나 어디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기도원 성경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즘엔 그것도 제대로 없어요. 들어놓지 않는다는가 봐요. 근데 기도원 성경 들만큼 얼마나 이게 기도원 이름이 사사로서 우리에게 큰 용기, 구상, 타파하고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원이요, 아내가 여럿이었는데 정시로 혼인의 아내를 삼았던 여인들 중에서 70명의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 70이에요. 많죠? 이름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번호 붙여야겠죠. 몇째, 1번아, 2번아, 3번아, 69번아 그럴 때 아마 그것도 헷갈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원이 또 첩이라 하여 둔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말이에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위하여 멋진 일을 했다고 하고 우리가 기억될 만하지만요, 기드온 인생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인생 아니에요. 이 아비멜렉이 아들 70명을 다 죽여요. 하나 남기고 막내 아들 요담만 겨우 살아남아요. 집안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경건하고 힘있고 멋있게 살지 못했어요. 기도원이 자기 인생을 뭘로 볼까요? 자식들에 대한 신앙적 타락과 죄로 인한 고통을 보니까 다윗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윗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여 죽이는 죄까지 범한 이후에 죄에 대한 모든 심판과 그걸로 인한 자식들이 보는, 자식 다 알거든요. 보면서 뭘 배웠겠어요? 그 미쳐진 영향이 다윗 집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깊이 들어가요. 징계 깊이 들어가니까 아들 장남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겁탈해버리죠. 겁탈하고 버려요. 그리고 그게 분격한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기회를 보다가 암논을 죽입니다. 이 죽이고 난 뒤에 압살롬이 끝내는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해요. 그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을 몹시 사랑했거든요. 그 다윗의 인생 속에 한평생 사온 마지막 노년 때 다윗의 인생이 이전에 살아왔던 인생의 복됨을 다 가려버린 거죠. 다 가려본 거죠. 어렵게 80을 살았어도 마지막에 3년을 복되게 살면 앞에 고난과 슬픔을 덮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음모를 도모했다가 실패하고 나중에 솔로몬이 쳐 죽입니다. 솔로몬은 훌륭해요. 솔로몬의 영광과 지혜 얼마나 흠모할 만해요. 솔로몬의 인생 살고 싶으셔요.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는 탄식을 그 안에서 신앙의 원리를 잘 설명해 놓은 지혜로운 문서를 남겼지만 어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었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참으로 성전을 짓고 네가 또 구하는 게 뭐냐 할 때 지혜를 구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막상 자기 선 성전 앞에 다 우상을 갖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혜가 좋았는지 인간적 지혜가 좋았던 거죠.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각종의 에돔족, 시돈족, 햇사람, 암몬족, 모압족 속에 공주를 다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다 후궁 다 두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우상 숭배의 모든 신앙 양태를 다 허락하고 예루살렘의 우상 천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된 아내가 700명이었어. 700명.
700명도 부족해 첩이 300명이었어요. 1000명을 거느린 솔로몬은 그 모든 것 속에 얼마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이 가득가득 했겠냔 말이에요. 솔로몬이 죄를 얼마나 크게 졌는가 생각해보세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7년을 거쳐서.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을 소비해요. 백성이 도탄에 빠지는 거죠. 물론 솔로몬 때 국력이 강해서 재물이 많았다 하지만, 그러니까 백성도 지쳐버렸으니까 솔로몬 사후에 결국은 북왕국 남쪽 유다로 쫙 나라가 갈리는 이유를 제공하고 말잖아요. 어떤 인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좀 괜찮을까?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잘 신앙을 지키고 그 빼어난 지혜를 다 배우고 가장 뛰어난 자로 되었으니까, 왕을 몇 번씩 바꾸면서도 총리로 살아남으니까 다니엘이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간 것 빼고는 다니엘이 제일 좋겠네요. 다니엘과 같이 있으면 좋겠네요. 에스더는 어떨까요? 나오미도 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갔다가 남편 다 잃고 아들 두 아들 다 잃은 사람이니까 인생이 그렇게 어떨까요? 신약의 사도들 12명 있잖아요. 다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베드로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데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하죠. 나는 똑바로 매달 자격이 없다, 주님처럼 그냥 거꾸로 매달리겠다 이랬다고 말도 있는데, 어쨌든 베드로 이렇게 죽습니다. 안드레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야고보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 헤롯 아그리빠에서 칼로 맞아 죽습니다. 오래 살았나요? 40대 중반쯤에 그렇게 당해요. 50대 초반도 안 됩니다. 유일하게 늙어서까지 살다가 자연사 하신 분은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도요, 잡혀서 기름 가마 속에 던져질 뻔했어요. 근데 거기서 생명 건져갖고 반모성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위기와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살았을까요? 이 죽음의 마지막 자리가 그랬을 뿐 아니라 사는 동안은 계속 박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박해 가운데서. 빌립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다 십자가에 죽어요. 바돌롬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피부가 벗겨진 고문을 당하다 죽었다. 이게 전설이에요. 사실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져. 마태 칼에 찔려 창에 찔려 죽였다. 도마 역시 창에 찔려 죽었다. 제대로 자연사 하신 분 없죠? 논에 살다가 야고보 알파의 아들 돌에 맞아 죽고 후에 또 창에 찔려 죽었다. 시몬 페르시아의 복음자에다가 톱으로 잘려 죽었다. 히브리서에 나올 때 이사야 등등 몇 선 톱을해서 같이 죽거나 톱으로 갈려 죽거나 그랬다 돼 있잖아요. 다디오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면합니다. 그리고 참수형을 당했다. 바울이 참수형 당하게 산 인생도 얼마나 박해가 고난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뭐 하나 주를 위하여 열심히 했던 사람들,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 원하는 평안한 인생 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인물에 비해서 부족해요? 남편을 잃지 않은 인생이 있으며 아내를 잃지 않은 사람이 있으며 부모를 일찍 잃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식을 먼저 보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말하는 장수, 팔복 다 누린 사람이 오복 누린다고 그래요? 얼마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도 공고하죠? 성경에 나온 인물에 비해서 그렇게 힘들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 인생이 쉽지 않죠? 여러분 늘 마음 상해 계시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요. 완전한
고난과 슬픔 없이 살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 속에서 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살았다. 그 가운데서 소망과 그 가운데서 위로를 누리며 살았다. 놀랍다. 근데 이게 진정한 인생의 희망이요, 힘이요, 또 기쁨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구원이 있다는 구원의 의미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주죠. 하나님 믿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고요, 자녀도 많고 장수하고 건강하며 재물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런 인생이 주어져요. 그게 그에게 주는 삶의 분깃이에요.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모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분이 그 인생을 이만큼 살았는데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이 분깃은 다 다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덜 믿었고 덜 열심히 했고 더 잘 믿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었다면 다니엘이 됐을 텐데, 내가 더 열심히 믿었으면 내가 요셉이 됐을 텐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정도밖에 못하네. 그게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리고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그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믿음 따라 사느냐, 그거예요. 그게 비참한 인생이 살아가는 구원의 길인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지고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거짓말하고 핑계하고 죄를 전가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 여러 양상들은 결국 노동의 아픔과 출산의 고통과 또 미워하는 적개심에 어우러진 이 모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죄 아래에 있는 고통된 모습의 시작이 어떻게 왔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과 누렸던 본래의 영광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 거룩하지 않고요, 진리가 왜곡되어 있고요, 의로움도 없어요. 수치감이 그를 압도하고 죄에 대한 욕망이 자기 가운데 압도되어지니까 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이 되어졌고요, 평범했던 함치 않았던 일이 갑자기 수치가 되어졌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 말았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막역했던 사귐이, 그 연합이 큰 틈이 벌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무섭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거든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의 죄상이 뭔지를 다 드러내죠. 다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부패한 자라 죄의 마음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약 같죠. 죄의 유혹들이 마약처럼 작용하는 거죠. 죄를 끊고 싶지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굴 속에서 면벽수도 동굴벽 보고 막 수도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 그거는
자기 생명과 같아서 그래요. 내가 소흡하는 것과 죄의 마음은요 비분리적이에요. 숨 쉴 때마다 죄가 같이 움직여요. 죄 없이 숨 쉴 수가 없어요. 죄 없이 숨 쉴 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이것이 깊은 탄식인데 이것이 얼만큼 강력하냐면 사도 바울이 중생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능력의 사도로 살아가는 그때에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 탄식으로 남아있을 만큼 강력해요. 로마서 7장 열어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생명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바로 여러분이 읽으려던 구절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죠. 우리 스스로는 곤고한 사람이요 사망의 몸에 살아요. 죄의 쓴뿌리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겪는 일들이 이유가 어디서부터 있는가를 생생히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 인생과 이 세상을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있었어요. 철학이 그렇고요. 각각의 종교가 다 그걸 설명하려고 시도해요. 다 설명을 시도하는데 그 시도의 답은 뭐냐면 사람이 죄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 진단까지는 해요. 진단. 근데 방법이 뭐냐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 도를 쌓자. 노력하자. 수양하자. 진단이 틀렸어요. 불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능력 안에서 새롭게 갱신케 하시는 성화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돌아보면서 회개와 눈물 속에서 비로소 조금씩 변해간단 말이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알게 되는 거죠. 변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자기 실상의 자각이 변화해요. 그래 네가 그렇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아는 것만도 훌륭하네.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알았기 때문에 변하나요? 변하지 못해도 아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네. 그 정도도 성화의 시작이에요. 주의 실상을 아는 정도만 해도 성화의 실상이죠. 여러분 부패성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을 슬프게 하는 것, 죄를 범하여 우리에게 드려진 이 생에서의 비참함과 나중에 현세에서의 비참함과 또 오는 나중에 살아갈 마지막 심판 때 당할 비참함을 연결해 보게 되면요, 그거 영원한 심판이 있잖아요. 지옥 형벌이 남아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볼까요? 이런 부패란 게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가만히 다 보면 나는 절대로 뭐 비참하게 산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무슨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나 싶은데 주님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우리 인생이 왜 비참한가를 보여줘요. 어떤 인생의 모습이 비참한가를 보여줘요.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5절 맥락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비참하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이보다 비참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것이
갑자기 그날의 심판의 선언으로 비참한 게 아니고 살아오는 동안도 비참했던 인생이에요. 그걸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줄일 때, 그대로 읽어보세요.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이게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게 죄 중에 있는 인생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영원한,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이 죄가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44절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까?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뭐 대단하게 생각한 죄를 범했겠어요? 그냥 평범하다 싶은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영원한 형벌에 던질 만한 죄를 범했나? 그 자기 인생의 비참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거룩과 영광스러운 삶에 비춰보게 되면 얼마나 죄로 오염되고 더럽한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줄였을 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줄였을 때 먹을 것 주지 아니하고 그 자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된 형편을 보고 영접하지 않는, 옷 입히지 않는, 돌보지 않는 모든 것들의 마음의 전체 흐름은 탐욕, 인색함, 자기중심적 악의 모습이죠. 그렇게 사는 인생 자체가 죄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언제 우리가 주님이랑 그랬겠죠?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비율을 맞춰야 될 사람 또는 해야 될 사람은 좀 하지만 아닌 사람 무시해버리는 모습 안에서 우리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얽혀진 인생이 세상에선 자랑스럽고 성공한 인생이 좀 떵떵거릴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비참이라는 것은 그렇게 악한 적극적인 측면에서 악의 행동이 아니어도 이미 드러나는 거예요. 무관심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의 양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은 뭐라고 하셨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상업 활동하고 그저 하던 대로 살고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 홍수 심판이 그대로 다 그들을 쓸어버린다 하셨잖아요. 죄의 양상과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하는 것은 어느덧 우리가 감각을 잃어버려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죄의 감각이 없는 거죠. 해야 될 것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얽혀짐 속에 드러나는 죄의 양상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불편한 마음을 가진 게 있잖아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물질의 부족은 어떻게 해볼 방법을 찾잖아요. 내가 더 일해보자. 더 어떻게 해보자. 없으면 견디자. 또 내일은 있지 않겠냐. 근데 제일 불편한 게 사람의 관계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용서받은 자로 주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 지금 이 나라에 벌어진 일 보세요. 나라에 벌어지는 일. 그게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결국에 다 뭐죠? 이 세상이 죄 아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잖아요. 우리 사람들 얘기할 때 예수님 오셔도 못 고칠 사람 예수님 오셔도 이건 안 돼. 해결이 안 돼.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인생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참합니다. 그 비참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방금 25장에 본 것처럼 마귀와 사자를 위한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마지막 영원한 심판의 비참함으로 죄의 결과는 끝이 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하면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며 육체 가운데 고단과 슬픔과 환난 가운데 또 고통 속에 살게 하다가 그나마 인생도 빨리 가는 인생인데 영원히 살 듯하며 매달리다가 살다가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그게 타락 이후에 온 인류가 놓여진 인생이요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이 설명하는 세계관이에요. 어떤 종교의 설명과도 달라요.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다.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는 인생이 그 세상 속에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거구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 파도 속에서, 이 환란 속에서, 이 뜨거운 불 속에서, 내가 이 메마른 사막 가운데서, 이 광야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한 인생을 예수 믿고 사는 거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고 소원이 있구나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어지는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잖아요. 예배로 나와 누리는 복됨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오니 내 생각 통찰하시고 모든 행위를 다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피하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만나야죠. 예수님 안에서 만나니까 생명이 주어지고 복됨이 있고 화평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이고 유일한 힘입니다. 그리스도 옷 입는 자가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빌립보서 3장을 열어보세요. 빌립보 3장 그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백을 담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여러분, 낮은 몸 줄치고 나의 슬프고 비참한 인생, 살이의 어려움과 환난, 아픔 모든 걸 담아 놓으셔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성령 안에 중생의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신자로 살아가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계신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 맛보고 있지만 그날이 되어지면 완전케 하실 거란 말이에요. 다 없어져요. 슬픔, 눈물, 사망, 저주, 아픔, 환난 다 없어져요. 새로워지고 완성된 기쁨의 그날로 나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신다. 그거 소망이 오늘 여기서 이미 맛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시죠?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셔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동감해 나 하나도 위로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이 말씀이 위로가 돼야 돼요. 이 말씀밖에 없거든요. 이 말씀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위로받으시고 예수를 소망주의 찬송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슬픔이 적고 아픔이 적고 괴로움이 적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비참한 인생이요 죄 중에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주께서 새롭게 하신 그 날이 올 때까지는 뜻하지 않은 불행이라 하는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살았던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서 먼저 인생을 마치고 지금 바로 멸망의 포구를 헤어나와서 평화의 나라 이르신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위로, 실현된 위로를 누리고 있는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내 주어진 인생을, 비참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 무엇에 기쁨을 두고 사는가, 무엇을 위로를 삼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만이 나의 위로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며 살아갈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의 나라를 이룬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교회 중에 믿음의 사람, 낭패도 있고 절망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죄도 있었으며 앞에 있었지만 인생 중 영원한 저 발 앞에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인생 저 앞에 내어놨습니다. 그저 불쌍히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힘을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거라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속에서 힘을 내고 예수 믿고 사랑을 자랑으로 삼아 나는 잘 드시고 내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자랑이 있고 내가 세상 앞에 내 힘이 있으니 끈이 예수 이름을 불러 살아시고 세상 속에서는 인생 중에 나보다 나은 인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중에 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첫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과 역사가 죄 중에 있고 근본적으로 비참한 모습을 피할 수 없으며 그것은 우리들의 믿는 우리들에게도 드리워지고 작용하고 있는 것임을 또 생각해보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곱씹어 보니 내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이라 할 만한 인생도 별로 없구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상실한 것, 내가 당하고 있는 상처, 내가 받은 아픔, 내가 받는 억울함,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을 성경에 서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끄셨던 모든 인물들이 다 겪은 것이온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그 인생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주의 낙원의 이름으로 받아진 영광을 생각할 때 나 또한 그 가운데만 소망이 있음을 생각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오니 비록은 지금은 비천하고 낮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날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각각의 처지에 따른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어떻게 그 인생을 사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니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비밀로 내가 산다. 내가 이것으로 넉넉히 감당한다. 주저하지 않고 힘을 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에 따라 성실함과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그 일로 인하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다 힘을 도와주시고
마음에 위를 더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